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져줘야 되겠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축복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또 축복을 받으라. 축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첫째 날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뉘어 지어라. 묻히 드러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인간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만 살면 내가 복받고 살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축복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물론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내게 복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또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복한 사람이었어요. 복 없는 사람. 무자한 사람이, 자식이 없었어요.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노인네가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도 써보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칭하기를 복 없는 사람 같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복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로 말하면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체인지 180도로 딱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복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만나셔서 내 삶을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꿔주셨느냐? 복 없는 자에서 복 있는 자로 바꿔주신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조금만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완전히 바꿨어요. 완전히. 어떻게 바꿨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옮겼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이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해봅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볼 주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전에 잘 살지 못해서요. 아주 가난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봤어요. 언제 봤냐? 사진으로 봤어요. 광주 오늘 남자 목장들, 남자들 야유회를 간 곳이 양림동상이라는 선교 유적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봤지요. 먼저 봤는데 보니까 글쎄 광주시가 이런 시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못 사는지. 집도 띄엄띄엄 있는데 그냥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기와집이 하나도 없어. 포장도로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다 있는데 똑같아. 다 왜 백이민족인가 했어. 보니까 패션이 다 똑같아. 다 하얀색이야. 하얀색. 그리고 집신 신고 다니고. 그렇게 가난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들 편지를 내가 읽어봐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자들 다니면서 500명을 만났는데 500명 여자들 중에서 이름 있는 여자들은 10명밖에 없더라. 세상에 100년 전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도 않았어요. 종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자들은 상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여자들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수피아여고라든지 정명여고라든지 영흥고등학교라든지 숭실대라든지 이화 여제라든지 막 그런 학교들을 막 세우고 그러고 나서 가르칩니다. 데려다가 종들 가르치고 여자들 가르치고 그리고 남의 집살이하는 모습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학 보내고 데려와서 박사 만들어서 한국을 이렇게 바꾸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이 없는 민족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 있는 민족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복이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전에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야.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복을 주는데 복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뚱따지 같은 소리야. 무슨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무슨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갑자기 불안해지죠. 내가 복이 있는가 없는가 불안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영접한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딱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축복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갈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좀 복 좀 받자 좀 제발. 나도 좀 축복 좀 받자. 좀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히 갈급하게 예, 물을 먹고 싶을 때 막 물을 찾듯이, 밥을 먹고 싶을 때 막 밥을 찾듯이, 그렇게 밥 어디 있어? 물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찾는 그 소망의 마음이 갈망이잖아요. 예.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통이 있었는데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만 준다. 여러분들 장자 아닌 사람들 있죠, 그러죠? 예. 그래서 장자에게만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벌써 그런 거예요. 쌍둥이지만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났지만 그는 차자예요. 장남이 아니야, 큰아들이 아니야, 첫째가 아니야. 그러니까 글러먹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장자가 아니지만 내가 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날 형에게, 형, 나 이제나 정말 맛있는 거 내가 끓였는데 나한테 한 번만 형이라고 해봐.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팥죽을 오늘도 주고 얼마든지 줄게,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에서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앞으로 팥죽 먹고 지금도 먹고 좋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한테 형이라고 할게, 형.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판지라. 한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야곱은 갈망하는, 축복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진짜로 축복 기도를 다 받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창세기 4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곧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러분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 생각도 안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뛰어갑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할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예상적인 것 같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데리고 갔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11 아들과 손주들은 강간모소식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와라라고 할 때 와서. 그런데 요셉만 뛰어 올라갑니다. 왜? 축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야곱도 역시 48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이상해요. 둘 다 이상해. 야곱도 이상하고 요셉도 이상해. 이스라엘도 이상하고 야곱도 이상해.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이상하고 요셉도 이상해. 요셉도 이상해. 왜? 아니 지금 아파 죽게 생겼어요. 팔 하나 들기도 망근이에요. 망근. 죽기 직전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아무 힘도, 정신도 오락가락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손주들이 왔다 하니까 힘을 냈다라고 했어요. 저는 힘을 냈다라는 말이 은혜가 됐어요. 자식들 축복하시려고 힘을 내는구나, 야곱이. 예.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축복하려고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나요? 그 축복하려고. 그런데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왜 올라왔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슬퍼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목적은 뭐였냐면 축복받으려고 올라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온 거 보니까, 두 자식들을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축복받으려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닌가 아닐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우리 에브라임, 므낫세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합니다. 더 이상해. 뭐가 더 이상하냐면, 요셉은 그때 당시에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의 2인자였잖아요. 애굽의 실권자였어요. 총리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지금 국무총리는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에 총리 대신이었다는 것은 쇠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나라의 국고를, 통장을, 마음대로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형들이 음식물 가지러 왔을 때 거기다가 금부치를 잔뜩 집어넣어서 보내줬어요. 집안에 자기가 쌓으려면 금을 한도 끝도 없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뭔 축복이 뭔 필요하냐고. 무슨 축복이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축복이 필요하냐고. 예? 이렇게 부자인데,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생명수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흘러죠.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오니까 요셉이 그 깊은 감옥에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갑자기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몸소 체험한 거예요. 축복이 와야 축복을 받는구나.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이 와야 축복을 받는다. 아멘. 축복이 와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수도관이 있어요. 전기줄도 있어요. 가스관도 있어요. 인터넷선도 있어요. 그게 연결이 돼야 물도 오고 가스도 오고 전기도 오고 인터넷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28장 찬양 드렸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우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제일 첫 소절에 뭐가 들어갑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있다고요. 복의 저수지가 있다고요. 복의 댐이 있다고요. 그 복의
생명수의 근원이 있다고요.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축복받고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생명 받고요. 하나님이 장수케야 장수하고요. 하나님이 물질 주셔야 물질 받고요. 하나님이 명예 주셔야 명예 받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11 아들들은 강강무소식이지만 요셉은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오지만 두 자녀들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걸 금하였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무슨 축복을 받냐고, 어린아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고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래요. 어린아이도 뭘 받아야 사니까? 축복받아야 사니까. 믿습니까? 어린아이도 축복받아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요, 간장 종지만 하면 그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제가 목포 해양박물관에 이번 주에 이제 조카 데려와서 가서 보니까 신안 완도 유물선이더라고요. 와, 정말 많은데 그때 당 1000년 전에요. 1000년 전에 세상에 동전이 800만 개이더라고요. 와, 그때 재벌이 한순간에 망했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0억 되겠어. 800만 개가 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릇이 2만 개가 나왔는데, 2만 개의 그릇이 나왔는데 세상에 그릇이 요만한 그릇도 있고요, 간장 종지만한 그릇도 있고, 보니까 그릇이 입단만한 항아리 그릇도 있더라고요. 왜? 그만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릇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 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죠? 이삭이었어요. 그러죠? 이삭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러죠? 자, 생물학적인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됐어요?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런데 땡쳤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들이 생물학적인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죠? 자손 1000대까지 약속하였으니까. 그런데 루벤이나 레이나 시몬이나 단이나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자손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은 생물학적인 자녀일 뿐만 아니라 무엇의 자녀가 된다고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눈물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 그릇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크면 크게 받아요. 작으면 간장 종지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것도 없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아예 3호 서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릇이 있으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다 누수가 됩니다. 그 그릇에 똥과 오줌이 있으면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죄 가운데 빠져서 살더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축복을 갈망해야 되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자각하자. 자각이라는 것은 깨달을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 참 은혜 받았네, 그런 날이 있어요. 항상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깨달은 날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축복을 받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창세기 4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축복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믿은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사모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왜 이렇게 이 예배가 이렇게 늦게 끝났냐고. 제가 세 번째에서 잘 안 넘어가죠. 이 말씀이 중요해서 네 번째는 그냥 대충 지나갈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자각이 돼야 돼요. 자각이라는 건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뭐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녀들이 올 때 힘을 바짝 내가지고 일어나서 막 축복하려고 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각이 된 거예요. 내가 축복해야 내 자녀들이 축복받지, 내 손주들이 축복받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 앉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줘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축복받는데,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어지니까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자녀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죠? 믿습니까? 자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1000배, 만배, 1000만배 여러분들을 자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믿어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너에게 복을 주며 천하만민이 너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염소를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횃불로 지나갑니다. 쪼갠 사이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을 주며 네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횃불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언약이냐면 여러분들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말이야 이거 안 지키면 장을 지지겠다고. 그보다도 더 강력한 이 표현이 뭐냐면 횃불 언약이에요. 그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염소처럼 내가 쪼개질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장을 지지겠다라는 말이 강해요? 쪼개지겠다는 말이 강해요? 장을 지져봤자 뭐 사람은 안 죽잖아. 그러죠? 쪼개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집니까? 지금 웃고 계시는데? 깨달아집니까?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선입관이 강해. 나 같은 늙은이가 됐으면 벌써 됐지. 예. 벌쓰면 벌써 애기 낳지. 예. 복 받았으면 벌써 복 받았지. 예.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다고. 막 그런 생각에 선입관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75살, 80살 먹은 노인네가 뭔 자식을 낳겠다. 막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네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바꾸라.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 접시. 예. 접시 아니고요. 일본 말이고요. 사라라고 하라. 사라. 예.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딱 바꾸십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부르게 해요. 예. 서로 부르게. 아브라함, 여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여보, 당신. 여보라고 하지 마. 사라라고 해. 사라. 예.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믿고 완전히 바꾸셨어요. 180도로 바꿨습니다. 인생을. 그런데 나는 여전히 복 없는 사람으로 믿고 삽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으로 믿고 삽니다. 내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안 되는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각하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 복덩어리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꾸 말해야 돼요. 예,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잘 안 믿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거울 보고 좀 하세요. 예,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 자꾸 하십시오. 막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낙심이 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맨날 티끌이고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고 맨날 1이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안 되는 삶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자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자꾸 말하게 하셨잖아요.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 한 번 더 해보세요. 가슴에 서놓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분 좋아라고 제가 이런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너무너무 잘 됐다고 봐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제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봤다고 하잖아요.
정말 복 없는 민족이더라고요. 복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칸들이 코리안 드림의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튜브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가정 복 주세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우리 동네도 복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우리 나라도 복 주세요. 오직 기독교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민족이 됐는데, 여러분 애국가가 고백인데요, 우리나라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야, 애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국가처럼 축복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요, 내 삶을 축복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니까 그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너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자기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 좀 미안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 좀 하고 들어가 하면서 이 집에 복 주시기 원해요 하고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뭔 인사말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예절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가정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이 집에, 이 사업장에, 이 기업에, 우리 직장에, 우리 나라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면 축복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 자녀의 앞길이 열어질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 인사말 끝말에 큰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노무자로 이렇게 끌려가서 아버지 손조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절간에 이제 누가 사서 8개로 방을 나눠가지고 월세방에, 학고방에서 방 하나에서 온 식구들이 다 산대요. 그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엄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가서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옵니다. 근데 밤이고 낮이고 여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다 새벽에 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주시고, 하나님 우리 첫째 복주시고 첫째 딸, 둘째 딸 복주시고 아들 복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면 겨울에 이제 오니까,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 걸어오니까 손이 차가워져요. 손이 차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와서 자녀들 머리마다 첫째부터
순서대로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은 이러이러하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덩어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리고 또 둘째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깬대요. 왜냐하면 엄마 손이 차가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돼요. 아이고, 학구방이나 면하면 좋겠네. 무슨 대통령이야, 무슨 대통령. 무슨 사업가야, 사업가는. 무슨 재벌이야. 뭐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러지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지금, 필붙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살고 나서 보니까 그 엄마의 기도대로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각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자각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기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자각하시고요. 축복을 빌어주며 살아가는, 축복에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 저주하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부모의 말 한마디가요, 자녀들을 완전히 올가맵니다. 완전히 올가매요. 너는 싹수가 글렀어. 너는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네가 뭘 하겠다고. 네가 뭘 한다고. 자녀들을 완전히 땅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축복하시는 줄 알아? 축복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축복에 그 새겨졌어요. 49장에. 요셉의 마음에 그리고 새겨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IQ가 낮대요. 그런데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10위 아이비리그에 있는 모든 대학의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노벨상의 이 상당의 20몇 프로가 유대인들 16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노벨상이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성경에 나오는 민족이야. 여러분, 육의 성경에 나오는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그렇게 자존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민족으로 바꾼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칭찬하며 자존감을 높여주며 격려해주며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높이며 너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너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야곱이 그 나이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많은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